여호수아 24장입니다.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 24장 8절부터 봅시다. 여호수아 24장 8절로 10절까지. 24장 8절.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 모압 왕 발락의 이야기, 모압 왕 발락이 특별히 고용했던 선지자 발람. 이 발람을 선지자라고 참 부르기도 그렇죠. 거의 무당급인데, 무당급 어떤 주술사, 신접한 여러 가지 볼 수 있지만 이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 했던 그 일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시는 그 모든 과정이라고 하는 게 이게 아주 평탄한 과정이 없습니다. 항상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가시는 그 모든 그 과정이 다 이게 바다요, 광야요, 물이 없는 곳이고 또 전쟁이 벌어지는 그 전쟁터였고 어떤 그런 과정 속으로 주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했어요.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예수 믿는 다음부터 우리의 인생이 쭉 이렇게 평탄할 것이다? 그거 아닙니다. 많은 사건 속에 들어가요. 심지어 오늘 말씀 보면은 그 이방의 왕이 특별히 고용한 그 어떤 선지자, 어떤 무당까지 고용을 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드는 아주 그런 희한한 사건 속으로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뭘 한다고 치면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정말 100일 기도를 드리는 무당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을 보고서 마귀를 바란다고 여러분들한테 안 좋은 저주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게 싫은 소리 안 듣고 나쁜 말 안 듣고 항상 좋은 소리만 듣고 그런 과정으로 인도하신다? 그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을 보고 욕하고 심지어 그냥 저주를 퍼붓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길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럼 왜 이스라엘을 그런 저주의 과정으로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길로 가게 하시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어디서 굴러 들어온 굴러 들어온 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모압 땅을 지나갈 때 그 모압 사람들이 지금 자기 땅인데 그 땅을 이스라엘이 지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오지 말아라 말이지. 다 싫어할 수밖에 없죠. 내 땅에 들어온다는데. 근데 하나님은 왜 구태여 또 굳이 그렇게 왜 또 그쪽 길로 인도하시냐고 또. 광야도 지나오게 하시는 분인데 다른 족속들 다른 사람한테 피해 끼치지 않고 멀리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꼭 그렇게 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 속으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신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웃집 가게, 앞집 여자, 뒷집 남자 갈등 없이 그냥 모두와 사이좋게 지내는 길로 인도하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굳이 꼭 옆집하고 다툼이 생기는 길로 인도하셔서 옆집이 얼마나 미웠으면 사람을 사서까지 우리를 저주하는 일을 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할 수 있거든. 우리는 다들 더불어서 이렇게 평화하기를 우리는 원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누가 싸우고 싶겠어요? 다 잘 지내고 싶죠. 사이좋게 이웃과 지내고 싶은데 그 사이좋게 이웃과 지내는 그런 길로 가고 싶으나 그렇지 않은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가게 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런 특별한 사건, 꼭 이웃과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사건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하고도 옆에 사업하는 사람하고도 옆집하고도
경쟁 업체하고도 다 잘 지내고 우리는 싸우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항상 그 싸우는 분쟁의 어떤 코스로 인도한다는 거.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분쟁되는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증거하려고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평탄한 중에서는 하나님이 일이 증거되지 않아요. 항상 우리가 세상과 부딪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성도의 인생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용도로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제가 늘 드린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행복과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동일하게 우리에게 아주 행복하고 평탄하고 즐거운 인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왜 구원했습니까? 하나님 당신 좋으라고 구원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냥 애굽 땅에 살게 하시지 굳이 거기서 끄집어내서 말이죠. 바로하고 싸우게 해서 바로왕하고 꼭 싸우게 해서 갈등을 일으키잖아요. 참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 성도 입장에서는 평탄하게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생각을 조금 접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갈등 구조에 우리가 놓이게 될 것인가를 차라리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이제 발락이 나와요. 이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락이라고 하는 이 왕이 모압 왕이 누구를 불러다가 시킵니까? 그 발람이라는 사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했다. 이스라엘을 저주를 하게 합니다. 이 발람이라는 모압 왕은 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 이스라엘이 지금 모압 땅을 들어오니까 그게 싫은 거죠. 누가 내 가정에 침투해서 누가 내 사업체에 들어와서 내 이익을 갈라먹으면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싫어하잖아요. 우리 돈, 만약에 그 사람하고 같이 하는 바람에 그 사람이 내 돈을 50만 원을 가져갔다. 우리는 분개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 돈 10만 원 뺏어간 놈, 미운 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모압 왕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싫을 수밖에 없죠. 자기 땅에 들어온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모압 왕이 딱 보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보이지 않는 신과 같이 있다 그러는데 굉장히 광야를 지나왔기 때문에 또 다른 이제 신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케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발락이 발람을 채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드는 이런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점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뭘 의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부분을 증거하고 싶어서 이 발락 왕, 이 발람 선지자 사건을 이스라엘 가운데 드러내신 거죠. 어제 신문에 보니까 26세 먹은 청년이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하반신 마비가 됐어요. 그 집에 들어오니까 휠체어 타고 왔다 갔다 그러는데 너무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안타까웠잖아요. 근데 카이스트의 무슨 교수가 웨어러블 로봇 하시면 이제 말하자면 하반신 마비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착용을 해서 걸게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하나의 이제 로봇을 만든 거예요. 근데 마치 이게 간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로봇을 만들면 그 로봇을 웨어러블 입는 거니까 로봇을 입고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마치 사람이 운전을 처음 배워서 운전하는 거와 똑같다는 거죠. 그냥 로봇 입는다고 그냥 걷는 것이 아니고 운전 자체가 우리가 이제 처음 운전을 하면 이제 기어 놓고 브레이크 있고 악셀 밟고 가잖아요. 간 것처럼 웨어러블 로봇도 입고 나서 이게 상당히 많이 연습을 해야 비로소 그걸 로봇을 착용하고 움직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장애인들이 그래서 이 웨어러블 로봇을 착용을 시켜주면 그게 힘드니까 때려친다. 때려치고 그냥 휠체어 타고 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카이스트 교수가 공개 모집을 했어요. 이 웨어러블 로봇을 입고 걸을 수 있는 사람. 의지가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카이스트 교수하고 26세 때 사고 당해가지고 하면 오래된 그 사람하고 같이 만나서 면접 보고 이제 합의를 보고 한 거예요. 그 카이스트 교수가 한다는 말이 카이스트 교수는 막 공개에 이렇게 모집을 한 거예요. 하반신 마비를 당해서 걷지 못하는 사람 어디 없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연구한 그 연구 성과를
외부에 알리고 싶기 때문에 아무튼 이 사람한테는 하반신 마비된 사람이 꼭 필요했던 거예요. 이 가이스 교수한테는. 진짜 아이러니한 거잖아요. 자기가 개발한 웨어러블 로봇이 얼마나 우수한지를 입증하기 위해서 이 사람한테는 하반신 마비 당한 사람이 필요한 거야. 자기의 연구 성과를 바깥에 증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뭐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딘가 좀 모자라고 어딘가 좀 문제가 있는 민족이 필요해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그 교수한테는 하반신 마비된 장애인이 필요했고 그 장애인한테는 누가 필요했던 겁니까? 걷지 못하는 나를 걷게 해주는 과학자가 필요했던 것이고 그게 만나가지고 같이 아주 뭐 좋은 만남을 그래요. 아주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네. 아주 굉장히 만나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웨어러블 로봇을 입은 그 장애인은 장애인 무슨 체육대 사이슬론 사이보그하고 그래서 이제 사이슬론 나가서 우승을 했다 그러죠. 굉장히 이걸 작용하고 잘 움직인 거예요. 마치 우리가 아이언맨 슛 입고 막 날아다니는 애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언맨을 입어도 아이언맨 그 슈트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입어야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이 사람도 지금 이제 웨어러블 로봇을 입고 활동을 너무 잘해가지고 운동 경기에서 우승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는 왜 죄인이 필요한가? 하나님께는 왜 모자란 민족이 필요한가? 지금 발락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이런 거죠. 발락의 입장에서는 인간 쪽에서 뭔가 원인을 제공을 해야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발락 왕은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 쪽에서 사람을 고용해서 저주를 하는 인간의 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저 민족에게 저주라는 결과가 벌어진다는 것을 발락은 믿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인과관계를 인간 중심으로 이해하는 이 세상 인간들의 전형이 발락 왕이에요. 똑같습니다. 지금 오늘날. 그런데 수능을 앞두고 30일 기도를 해야 우리 아들, 딸에게 좋은 결과가 올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은 발락 왕의 사고방식하고 똑같은 겁니다. 인간이 어떤 원인을 투자를 해서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방 민족의 보편적인 사고방식이에요. 뜨거운 불을 줄여도 모든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뭐냐? 내가 원인을 투자한 만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게 모든 사람의 사고방식이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발람으로 하여금 저주를 하게 하려고 그 원인을 막 준비하려고 지금 발람을 고용한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근데 그 발람의 저주를 바꾸어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만들었어요. 인간의 원인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바꾸신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걸 통해서 뭘 볼 수 있는 겁니까? 성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뭔가를 한 나의 행위가 원인이 되어서 돌아오는 결과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평생 알아가는 것이 그게 성도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잘 큰 것은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다.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 자식들 잘 된 것은 우리 부모의 헌신 때문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분의 원인 자체를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계속 인간적인 원인을 깨뜨리신 겁니다. 인간에 투입하는 원인을 계속 부인하고 거부하실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분이 원인이 됐다는 사실을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어제 이제 아는 목사님들하고 카톡 주고받으면서 설교 준비를 많이 했습니까? 서로 이렇게 카톡 주고받고 그러는데 어떤 분은 대충 했다 이렇게 많은 말들이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를 잘하면 내가 잘 준비한 설교가 원인이 되어서 사람들이 막 그냥 기뻐하고 은혜를 받고 막 교회에 몰려들고 막 그런 원인이 나올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준비하고 전하는 사건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성도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또 답장을 보냈어요. 하나님은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했다. 우리 나오잖아요. 민수기 22장에
지금 발람 사건 나오니까 그 민수기 22장을 보면 그렇게 나와요. 민수기 22장에 그 24절 뭐 아무튼 23절, 25절, 22장 25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찐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이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봤습니다. 사람도 못 보는 여호와의 천사를 본 거예요. 사람도 평생 한번 볼까 말까 한 천사를 나귀가 봤어요. 왜 본 겁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사람이니까 천사를 볼 수 있겠거니 생각하잖아요. 사람이니까 뭘 본다. 사람이 원인이 되어서 벌어진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머리카락 하나 희거나 검게 못합니다. 사람이 원인이 되어서 천사를 보고 안 보고가 아니고 여호와의 사자가 나귀의 눈을 열어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하시면 나귀도 천사가 보이는 거죠. 천사를 피해서 막 어떻게 피해가려고 막 하다 보니까 담벼락에다가 그 나귀 위에 타고 앉은 선지자 발람 선지자의 그 발을 무질러 갖고 막 다치게 한 거잖아요. 28절 말씀 보면 28절에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같이 3번을 때리느냐. 이게 지금 나귀가 입을 열어 말을 했다? 이게 너무 쇼킹한 사건 아닙니까? 우리가 아는 과학적인 사고로 보자면 나귀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가 없죠. 제가 보기에 더 웃긴 것은 29절 말씀이에요.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다.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넌 죽었을 것이다. 발람은 안 놀랐나 보지. 나귀가 말하는 걸 듣고. 어떻게 태연이 또 이 나귀랑 대화를 주고받아요.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하니까 발람도 나귀한테 야 나한테 칼 있으면 넌 죽었을 거야 하고 막 서로 지금 나귀하고 발람하고 언쟁이 붙었죠. 옥신각신 싸우고 있단 말이지. 3절 말씀.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나귀가 또 자기 주제를 또 알아요. 막 자기 자아를 설명해. 나는 일생 동안 너를 태운 내가 나귀다.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느냐. 내가 언제 당신을 태우고 평생 살았는데 내가 한 번도 당신을 태우고 이렇게 벽에다가 당신 발을 이렇게 밀어갖고 아프게 한 적이 있었느냐. 나귀가 막 자기를 항변해. 변호사가 됐어. 막 나귀가 입 터지니까 막 자기를 항변한단 말이죠. 변호사만 자기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까 나귀도 자기를 변호하더라고 하는 거죠. 도대체 여기에 우리가 아는 원인과 결과가 여기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원인은 나귀는 말을 할 수 없다. 나귀는 미물이다 말이야. 미물이다. 나귀에게는 자아가 없다 말이지. 인간은 만물의 영장. 인간만이 말할 수 있고 인간만의 언어가 있다. 성경을 보니까 나귀도 말을 하고 또 발람은 또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지만 발람도 또 태연하게 또 원래부터 뭐 대화가 있었는 것처럼 말이지. 나귀하고 막 대화를 주고받은 거죠. 나귀도 웃기지만 저는 발람도 참 이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다 싶은 게 어떻게 나귀랑 대화를 주고받는지. 이것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뱀이 서로 대화를 주고받지 않습니까? 뭐 서로 먹지 말라 그랬냐 한 것처럼. 뭐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요 본따 갖고는 뭐 예전에 보면 그 아시스 성자 산프란시스코는 뭐 물고기랑 막 대화했다 그러는데 뭐 새랑도 막 대화하고 있다 그러는데 저는 그거 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열어서 발람에게 말하게 하신 거기 때문에. 이건 뭘 말하냐 하면 네가 아는 세계,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반드시 인간이 뭘 해야만 결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주님께서 날려버리시는 거예요. 사람이 뭘 해서 결과가 안 될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뜻하시면 나귀도 내가 쓸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잖아요. 나귀도 주님께서 동원할 수 있어요.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 있을 때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입니까? 고기를 주시는 거 아니에요. 까마귀를 동원해서 주님께서는 먹이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생각할 때는 고기는 반드시 사람이 뭐 호주산 키워야 되고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 한우가 최고요 뭐 그러는데 그 호주산이니 뭐 미국 손이 뭐 그런 원인 말고 주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도 필요한 고기를 선정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아는 원인을 제거하시는 거죠. 우리는 생각하죠. 그럴 것 같으면 나 집에 데려놓고 있을래.
그 맨날 주님께서 뭐 까마귀를 보내든 비둘기를 보내든 나 입에다 넣어줘. 이게 들어올 수 있잖아요. 또 본인이 오인이 되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들어놓여 있으면 과연 주실까? 본인이 오인이 되어서 뭔가를 또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뭘 말하는 겁니까? 당신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에 나갔다. 그조차도 여호와께서 일어나게 하시고 회사에 가게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심이 오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학교 갔다. 그건 내 힘이 아닙니다. 오늘 나귀 여호와의 뭡니까? 여호와께서 나에게 입을 여시니 더 로드 오픈드 그 donkeys 마이스라 주님께서 열었다는 게 나귀. 그것처럼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아침에 눈뜨게 하시고 아침에 일어나게 하시고 아침에 회사 가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모든 내 삶의 원인이 보이지 않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나를 살게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나로 웃게 하시니 웃는 거고 주께서 나로 하여금 웃게 하시니 웃는 거고 일하게 하시니 일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이 내가 원인이 아니라 주님이 원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발락으로 하여금 열심히 발람을 동원해가지고 발람한테 막 돈을 수레에다가 막 재물을 채워서 보냈잖아요. 그래서 발람을 모셔다가 와서 이스라엘 저주하게 했어요. 통했습니까? 뒤에 보면 말씀 다 안 맞지만 오히려 주님께서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복을 축복을 하게 만들었어요. 인간의 원인이 아니고 거기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했다. 자, 따라합시다. 성도는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은혜를 입고 살아간다. 그게 이스라엘이고 그게 성도예요. 계속 마귀는 우리를 저주해도 주님은 그걸 다 바꾸십니다. 축복으로. 그 축복의 양상이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를 수는 있어요. 우리는 돈, 머니 이즈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걸 주께서는 바꿀 수는 있지만 그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는 어때요? 궁극적으로는 최후 승리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를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죠. 지금 한참 수능 이제 보고 대학 시험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우는 자가 행복한 자 아니에요? 그죠? 끝에 우는 자가 진짜 우는 자지, 승리자지. 마지막에 그거 울어버리고 그건 망한 자잖아요. 마찬가지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주와 함께 우는 자가 승리자인데 성도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 마지막 최후의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확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 땅을 살면서 계속 주께서 우리한테 확인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의 형편이 조금 더 이렇게 골짜기다, 조금 낮았다 그런 것에 흔히 말하는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최종적인 마지막 축복의 자리에 연결되어 있다는 그 사실이 늘 드린 말씀처럼 이미 완료된 구원, 완료된 축복, 완료된 그 천국의 자리에서 되짚어서 오늘 우리의 이 현실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천국인데 그 천국에서 이미 천국을 확정지은 사람이 돌아와서 오늘날 여러 가지 삶의 경우를 보면서 이렇게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구나. 그렇지만 마지막은 영생이죠. 마지막은 영생이. 그 노예 목사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필리핀에 보냈더니만 얘가 몸이 좋아갖고 맨날 싸움박질하고 필리핀 갔더니 또 여기 필리핀 원주민 애들하고 또 이렇게 싸우고 그렇게 보냈는데 마지막에 아무튼 걔가 미국의 유명한 대학을 갔어요. 미국은 이제 인터뷰 같은 걸 많이 잘 뽑잖아요. 근데 얘가 뭘 어필했냐 하면 난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도 난 계속 이렇게 전진했다. 계속 그 나아진 성적하고 나아진 그 자체를 이제 쭉 이렇게 미국 입학 담당 그 교수한테 그걸 어필을 해서 미국에서 얘가 정말 계속 이렇게 나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확인을 해서 미국 유명한 대학에 들어갔더라고요. 그걸 이제 그 아빠가 목사님한테 내가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참 미국 대학 가기 더 편한 거야, 미국 대학 가기가. 미국 대학이 어떻게 보면 자기를 잘 어필하면, 잘 변호하면 더 편하더라고요. 처음에 나 이렇게 싸움막질하고 경제 불려가고 그런 것을 쭉 이야기하고 나서 서서히 나아지는 걸 계속 이렇게 입증하고 그것이 먹힌 거죠.
그 아빠 입장에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아빠 입장에서. 애가 마지막에 결국 미국에 유명하다고 들어갈 알았더라면 지금 필리핀 보내놨더니 거기서 막 싸움 막 치라고 뭐 터지고 뭐 그 자체가 괴로웠겠지만 마지막에는 그걸 안다면 어때요? 안다면. 결과를 안다면 그가 아들이 하는 그 모든 그 복잡한 상황 자체를 보다 편안하게 볼 수 있었겠죠. 성도는 지금 죽어도 영생이라고 하는 그 최종적인 결과를 찍어놓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의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어떤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이미 예수 안에서 이미 영생이 확정되어 있다. 그 확정된 승리를 다만 우리는 지금 거쳐가면서 지금 확인하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흔들렸는데 결국은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었다는 사실을 매 순간 보게 하시는 것. 그게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시는 목적입니다. 성도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총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이 그게 주께서 인생을 살게 하시는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매일매일마다 주의 은총을 새롭게 발견하는 그 기쁨이 성도의 기쁨이 되는 거죠. 지금 삐끗하고 지금 넘어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마지막 승리는 영생의 나라에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마지막 승리이기 때문에 그 승리의 지점에다가 딱 우리의 자리를 찍어놓고 되짚어서 항상 인생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모압 왕 발락이 거금을 들여서 선지자 발람을 발탁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으나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오히려 그 저주가 복이 되게 하시는 사건을 봅니다. 성도의 인생은 이런저런 곡절이 많고 아픔도 많이 있지만 최후 승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성도에게 있다는 사실을 매 순간 새롭게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